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비록 한 3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특히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앞으로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도록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 열심이 아주 특별하게 강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진리를 설파하시고 또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간혹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든지 또는 논쟁을 벌이실 때에 그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마치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것처럼 매우 열정적이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상대 중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 또는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 대부분들이 내세를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 정치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많은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정치 권력도 쥐고 있었고 종교 권력도 쥐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부도 누리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야말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실세 중에 실세들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도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저들의 가르침이 어쩌면은 율법에 근거한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들의 가르침은 받을지언정 저들의 생활과 삶은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에 부탁하신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저들은 아주 세속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이 두 부류도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니 그들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분란이 일어나면 로마 세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로마가 개입을 하면 자신들이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누렸던 정치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권력이나 그에 따른 이 부의 문제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계산을 사두개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산헤드린 그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산헤드린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간파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진실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전한 이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산헤드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대부분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을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찬성하는 신앙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신앙관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뭉개지고 따라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 이 제사장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두개인 이 계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에요.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에 관한 순수하지 못한 질문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성경 신명기서 25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수온제라 또는 형사 취수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집안의 제일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형수가 혼자 남아있으면 바로 둘째 시동생, 첫 번째 시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소위 말하면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두었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게 부부가 나이가 굉장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내용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 가지고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인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식 둘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세 번째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세상 안에 사람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명령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제 진행되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유다에게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합니다.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수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오난이 그런 계산을 하고는 형수와 잠자리는 하지만 그런데 남자로서 설정은 형수의 몸에다 하지 아니하고 밖에다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큰 죄로 보시고 심판을 하셔서 오난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유다가 겁이 났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들여보내야 되겠는데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핑계를 댑니다. 며느리에게 다말아,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너는 그냥 친정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친정에 가라. 이건 사실은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친정으로 가라. 근데 다말이 순진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세월이 흘러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안 와요. 셋째 아들이 다 어른이 됐으니까 와서 둘이 합궁을 해라. 이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다말이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하면은 변장을 하고는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할 생각을 합니까? 다말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이 말씀에 따른 세세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지 못하고서는 죽은 자기 남편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일이요. 또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여성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도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말은 고육주책으로 시아버지를 꼬셔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안의 형제들이 다 이 형수랑 같이 잠자리 하는 것을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거절하는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그는 그에게 침을 뱉으라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긴다고 하는 것,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 시동생들의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해서 당신하고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시동생, 형수 관계 이런 관계 다 끊어진 것이다. 그때로부터는 이 여인이 다른 집안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제도화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사두개인이 이런 법과 그리고 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니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짓궂은 질문을 한 겁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죽으면 이게 한 여인이 7 형제들과 다 결혼 생활을 한 것인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게 사두개인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지요. 저는 이런 태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질문으로 삼은 아주 얄팍하고 또한 교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좋은 집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초라한 집에 거한다. 금멸류관, 개털모자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죽어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마치 신앙생활이 무슨 보험에 가입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야,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된 것이다. 차별이 없다. 사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저도 깨닫습니다. 부모들의 모든 일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청년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낳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지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고 교육을 시키고 좋은 직장을 찾고 또 좋은 짝을 만나고 또 자식을 낳고 잘 살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삶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녀의 성구별도 없다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관계 연속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골치 아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도 또 내 아내, 내 남편 좀 바꿔보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 절대적인 나라인데 우리 모두가 천사와 동등한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똑같은 모습인데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따로 있고 노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하늘나라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삶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 재미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또 세상의 이 구체적인 삶을 같은 차원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이 재밌는 소꿉장난을 왜 안 하느냐고. 그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재미없는 생활을 왜 하느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고.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의 기준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사두개인이 무슨 수훈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들의 진짜 관심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에 대해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서 여지없이 전투적인 입장을 가지고 헤쳐 나가십니다. 모세의 권위로 답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니요? 도대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도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육체의 죽음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임례 찬송으로 찬송가 9장 부르셨죠? 4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에 잇댄다, 하나님께 잇댄다, 생명에 잇댄다, 부활 삶에 잇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열매도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간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 안에서 그 죽음조차도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